안녕하세요. 이유한입니다. 오늘은 반야신경 이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피안으로 건너가는 방법으로 공덕과 그 사유를 합쳐서 바라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라는 것이 이제 익숙지 않는데, 사유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지혜를 구하는 그 관찰과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 안에서 살고 있고, 보통 자기 생각을 자기 자신으로 삼고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을 곰곰이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내 생각이 오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을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관자재 보살의 사유가 됩니다. 우리의 인식이 오류 안에 있지만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부모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상처를 받는 보통의 마음인데요. 그 실상의 세계, 청정한 세계에는 그런 부모라든가 자식이라든가 하는 이름표가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상처받을 만한 어떤 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명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에는 논리적 체계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 논리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정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자기의 오류로 이루어진 인식을 버리고 깊이 그 무상의 어떤 그 상태를 사유하다 보면은 몰입하게 되고 산매에 이르게 되고, 산매에 이르게 되면 실제로 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반야신경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매에 들어가서 실상인 그 공의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육안으로는 도저히 관찰할 수 없는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실상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바로 다른 차원의 삶으로 진입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 피안의 세계로 가기 전에 차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만들어진 자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없어지면 무아는 내가 없는 건가요? 하는데,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내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있다고 하면은 실체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위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위법이 특징이 되는 것이 이 불교인데요. 무위법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이 공의 상태를 우리가 산매에 이르러 체험하기 이전에라도 이 공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사유를 할 때 우리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사유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한 필요한 것이 내면을 바라보고 내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집중하면 산매에 이르고, 산매에 이르면은 불성이 스스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성은 다른 것과 달리 무위법이라고 불교를 이야기하는데, 불성은 어떤 객관적인 실체성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알아내는 것이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성이 없지만 저절로 확연히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경험하는 그런 상태를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근본적으로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가상의 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을 아상이라고 부르고, 아상을 버리는 것은 불교에서 6가지 상을 버리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이 우리 마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외부 대상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또 집착하게 되고 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혜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휘말려서 번뇌를 쌓아오다가 그것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제 번뇌 자체를 닦아내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깨끗한 청정한 불성 자체의 그 번뇌를 닦아내면서 청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어떤 근본 불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상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 차안의 삶이라고 한다면, 불성을 알고 청정한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피안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피안의 세계에 살게 되면 절대 자유와 행복을 가진 존재로 깨어나는 것이죠. 이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으로 살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부처님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경험하는 외부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고, 아상인 주체가 외부 대상을 집착하면서 삶의 스토리는 이어지죠. 그렇게 하면서 삶의 스토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이것을 까르마라고 하고, 이 까르마는 번뇌의 형태로 무의식을 오염시킨 상태로 때가 묻게 되는데, 이 사유와 공덕에 의해서, 바라밀에 의해서 깨끗이 정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화되고 나면 본래의 12연기와 사성제가 원래 없다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한 불성의 성품에 대해서 설하고 계시죠. 그래서 영원한 존재,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우리 자신이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다는 것이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상과 이 육체가 그렇게 될 뿐이지 우리 자신의 근본 마음은 불생불멸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세월, 번뇌로 쌓아오던 긴 세월을 정리하고 모든 허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모든 장애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장애와 두려움은 내가 아상인 상태로 외부 대상의 사랑과 집착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꿈이었구나 하고 원리 전도 몽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리 전도 몽상하게 되면 두려움과 장애가 모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장애가 생기지, 바라는 것이 없을 때는 이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도 불성이 있고, 우리는 삶이 정상적인 상태고 죽음은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는 모두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모두 애쓰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원래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이 거꾸로 된 생각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육신이 생겼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육신은 영원하지 않으며 이 의식은 또한 오류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실은 볼 수 없고 현상적인 것만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인데요.
육신이 생겼다는 것은 또한 감각적인 쾌락과 고통이 교차하는 세계가 열린 것이며, 또한 죽음이라는 사건이 시시각각으로 위협해 오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은 사랑을 하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과의 영원한 합의를 꿈꾸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시작함과 동시에 집착을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대상과의 영원한 합일이 아상인 상태에서, 불성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애쓰는 마음 때문에 집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 되고, 또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복과 죽음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사유해 보는 것은 인간이 더 높은 의식으로 진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깊이 사유하다 보면은 심측 의식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은 영원한 삶을 원하고, 또 사랑에 고통받는 인간은 이타심을 실천합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와 사상, 예술이 추구하는 테마인데요. 여기에 부처님은 바라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방법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도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어서 완벽하다는 것을 믿지 않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정신 안에는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습성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을 애초에 추구하지 않았다면은 좌절도 없을 텐데, 완벽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안 되니까 좌절감이 항상 모든 의식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처님의 그 반야신경을 읽어서 바라미를 믿는다면, 아, 완벽한 길이 있구나 하고 이 좌절감에서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바라미를 실천하면은 삼매에 이르고, 이 삼매라는 것은 영원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순간은 영원한 삶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와 공덕이 바라밀이 되는데, 공덕은 또한 보살행을 의미합니다. 보살행이라는 것은 진짜 타인의 삶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다면 타인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순서가 먼저 타인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내 자신을 구하는 것은 내 자신의 아상이 살아있는 한 그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타인을 구해주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 보살행이라는 것은 타인을 구하는 건데, 이 보살행을 하다 보면은 그 인간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살행을 완성하는 것이 대승의 수행을 의미하고, 이게 깨달음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데,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듯이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굉장히 대비되는 사유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지만, 대승의 수행은 나와 타인이 구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덕을 완성하면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완전한 삶으로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6바라밀 혹은 10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인간, 아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꿈을 꾸게 되어 있는데, 이 꿈은 현실에서 항상 깨어지고, 또 깨어질 때 모든 인간은 아프기 마련인데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이 꿈을 깨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꿈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성숙의 과정에서 인간이 내 생각과는 다른 현실을 겪는 것인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에서 이 꿈이 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내가 내 꿈이 깨어졌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꿈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 생각대로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세상에 없고, 이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꿈이 깨어졌다며 자신의 생각을 집착하지 않고 꿈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실행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꿈이 깨어졌다 생각해서 내 어떤 꿈과 생각을 버리더라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가슴 속에서 더 깊은 곳에서 강렬하게 올라오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심을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진심으로 바뀌어서 나를 살게 할 때 우리는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꿈꾸듯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육바라밀을 잠깐 더 설명하자면 그 시작은 보시바라밀이 되는데요. 보시바라밀이라는 것은 그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 되는 그런 것을 꿈꾸게 되는데요. 그 유일한 방법은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바치는 길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뇌는 죽음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가 될 수 없음이 우리의 고뇌일지도 모릅니다. 생존을 위한 고민은 고뇌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보시는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야 하고 받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야 하며 그 오고 가는 그런 것이 청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랑하는 애착으로 주는 것은 청정한 것이 아니며, 또한 상대방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는 사기를 당하는 것도 청정한 것이 아니고, 또 나쁜 것을 주는 것도 청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를 하면서 무주상보시가 되려면 내가 죽어서 주었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바라밀을 하면 환희지를 얻는데, 이후에 이 환희지를 얻은 이후에도 지게바라밀을 실천해야 됩니다. 지게바라밀은 도리를 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본래의 실상에는 도리라는 것이 없지만 우리의 인연의 소치에는 반드시 도리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인연이 얽혀서 번뇌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는 마음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보시와 지게를 다 했는데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인욕바라밀인데요. 보시와 지게를 다 하면은 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런데도 인욕할 일이 생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욕이라는 것은 욕먹을 일이나 또는 힘든 일, 그런 일이 생겼는데도 내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인연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삼매를 위한 명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파사나는 내면에서 인연을 정리해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육바라밀은 현실에서 인연을 정리하는 방법들입니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이 지게바라밀인데, 다른 것은 모두 실체가 없는 공을 생각하는데 지게는 다른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게는 내가 완전히 마음으로 그 도리를 받아들여서 그 아무 생각이 상이 없을 정도로 그 도리를 완벽히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바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행하면은 그 지게바라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들은 굉장히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바라밀들을 행하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나도 같이 행복해지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공덕이 되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사랑 때문이고,
또 우리가 괴로운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 바로 공덕을 완성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반야신경 여기까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감사합니다.